마귀는 우리를 큰 죄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큰 죄를 범하게 되면은 이 죄라는 걸 알죠. 나쁜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죄인가? 죄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죄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실 그게 죄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그 행동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렇게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 나를 계속해서 그 육신적인 재질,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즐거움에 계속 맞들게 하고 중독시켜버리고 이게 나 중심이죠. 내 몸뚱아리 중심인 것입니다. 내 생각 중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끌어갑니다. 끌어갈 때 그럴 때 이러한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른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큰 죄 말고 우리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 짓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무엇이냐?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는 어떤 겉으로 드러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바로 네 속에 있는 것이 문제다.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문제다.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어서 진짜 문제는 너의 속에 지금 다른 놈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 네 속에 지금 귀신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 왜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지를 아느냐? 자꾸 왜 딴 생각을 하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왜 자꾸 졸지? 귀신이 역사해서 그러는 거다. 라고 축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 그럴까? 육신이 지금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해결책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해결되어질 수가 있을까? 이놈 쫓아내자. 내 속에 들어온 요놈, 있어서는 안 되는 요놈, 이 귀신들 보통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놈을 쫓아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 쫓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살리러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죄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빛으로서, 빛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빛에 나를 살리러 오신 빛 대신 주님으로 우리가 일단은 먼저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지하고 그분을 나의 진정한 주인,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왜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인식하지 못할까? 그것은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악한 마귀가 덮고 있는 이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육신의 맛에 길들여져 있죠.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이기적인 그 욕망을 통해서 살아갈 때 이들이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그 바벨탑은 바로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거, 귀에 들려지기에 좋은 거, 그리고 또 아주 아름다워 보여지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 거기에 주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내가 지금 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죄로 알지를 못하고 살아왔구나.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죄를 깨달아 알아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들어오셨을 때 그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나는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가? 빛 대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진리 가운데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난 지금 육신적인 맛에 지금 길들여져 있는 사람인데 육신적인 이 맛에 길들여져 있는 이 나의 이 삶을, 이 체질화된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빼내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빛 대신 주님께 계속 집중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3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시간이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그때 그 기회 놓치면 안 된다. 그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되고 네 안에서 지금도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장난질을 하는 네 인생을 해방하는 네 인생의 앞길을 계속해서 태클 거는 그 놈들을 물리쳐야 된다.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내 언어로 조목조목 그걸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 놈들이 나를 내 발목 붙잡고 있을까? 그게 네가 그렇게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 걔네들이 그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물리치기 위해서는 네 힘으로 못한다. 우리가 힘으로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빛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목조목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죠. 생활 속에 짓는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죄로 모른다라는 거죠.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존 레이크라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도 가끔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들도 낫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존 레이크 목사입니다. 근데 그 존 레이크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원하지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나 정말 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해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해방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것은 네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주장하시고 너를 주관하시도록 계속해서 너가 십자가에서 너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다 보니까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어떤 종교활동을 합니다. 종교활동을 하지만 개별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계속 다뤄보는 것입니다. 내 내면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점검해 볼 때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내가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가는 것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그 사람의 그 내면 안에서 하나님이 갇혀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속에는 분명히 들어와 계시지만은 전혀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혼에서 내 지정이가 완전히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는지 짓고 있지 못하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그 해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어둠에 지금 우리가 붙잡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삶의 방식을 바뀌어야 된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야 된다. 이 어둠에 붙잡히게 되면은 결국은 베드로전서 우리가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대적을 하는 거 우리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게 해방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큼 귀신이 장난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얘네들이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이 세상에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죄를 깨달아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사고방식으로 계속 살게 만듭니다. 죄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죄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하지만 이 죄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생각, 내 감정에 충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계속 묶여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도 확인해 봅니다. 2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숨기는 자가 성경에서 악인입니다. 여기서 지금 12절 13절은 지금 의인과 악인을 가리고 있는데 누가 의인이냐? 바로 자기 죄를 토설하는 자, 고백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누가 악인이냐? 자기 죄를 숨기는 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자꾸 숨기고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자를 성경에서는 악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형통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악인들은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제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 악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응보하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이 의인은 죄를 자복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자,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죄였구나, 죄인이었구나, 나만 알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죄를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그 죄를 버리는 것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그 죄를 선택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사죄의 은총,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을까? 합법적으로 걔네들은 들어와서 장난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된 본성을 아주 뭉뚱그려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꼼꼼하게 조목조목 이제 그것을 앞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아직 모르니까 알도록. 그래서 일부러 책망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살으라고 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데 이것이 단회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계속 그게 나옵니다. 올라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지 백성만 챙기려고 했던 이 모습들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이것을 버리는 이런 태도, 이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그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또 형통한 복으로 보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잠언서 28장 13절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원한 삶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영혼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합법적으로 들어온 그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난 또 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36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은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빈틈을 노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무한대로 주어진 게 아니죠. 잠깐입니다. 이 시기 속에서 우리는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잘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원어로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가는 것이 삶을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 피공로로 인해서 이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너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날마다 계속해서 길이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삶의 패턴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하는 삶이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주인이 바뀐 상태에 있고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옛자로 살고 주인 노릇했던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한다는 것이 자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잠언서 28장 이 13절에서도 이게 죄를 인정하는 것, 이게 회개하는 것이고 바로 자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나를 그대로 예전엔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토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 속에서 그분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언약 관계 속에는 우리들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는 새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 피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죄를 고백할 때,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저만 알고 아주 그것이 아주 끔찍스러울 정도로 아주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가족 공동체이든 어떤 여러 교회 공동체이든 여러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끔찍한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또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모든 더러움에서,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은 영적으로 상당히 압박 가운데 있게 됩니다. 존 레이크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형통한 은혜를 잊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계속 갇혀져 있기 때문에, 갇혀져 있어서 나는 여전히 마귀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거나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마귀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된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게 하는 것에 굉장히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방해를 받는 것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가 지금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느냐? 너 지금 죄를 한번 생각해봐. 너 지금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손 하나 까딱 안 하지 않는 거 아니야? 혹시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내가 두 손 걷어붙이고 내가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내가 밥도 짓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기적으로 처만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서 장난질 했던 이 영이 떠나갑니다. 이게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는 저는 이게 움직이지려고 안 했어요. 집안에 들어오면은 그저 다른 식구들이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일이 아니라더라도 내가 다른 가족들이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내가 먼저 희생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거 안 한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 걔가 장난질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게 어떻게 해서 나를 회방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본질적인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 죄가 다른 죄로 옮겨가면서 계속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핀셋으로 꽉 꼬집듯이 찝어내듯이 그렇게 가시를 찝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찝어내서 회개를 하고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가나안을 향하는 걸 알았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들이 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이 광야를 거쳐서 간다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 포함해서 1세대들은 이 광야에 얼마나 불편함이 많은지를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현실에 이 불편이 계속해서 지속되니까 거기에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내 이 광야의 시기, 이 어려움의 시기, 이 고난의 시기 조금만 지나면 가나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 땅에 갈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소망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현실적인 이런 이 불평이 계속해서 지속되니까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귀에 그 말들이 내 귀에 쏙 들어오게 되고 나도 덩달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소망했던 출애굽 1세대들 그 사람들이 그 아름답고 정말 영롱한 꿈,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지, 집은 이렇게 짓고 그리고 또 집은 하나님께서 거둬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집은 이렇게 방은 이렇게 꾸미고 막 가족들끼리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그 영롱한 꿈이 이제 점점 퇴색해지고, 왜냐하면 광야가 계속 자기네 생각대로 그렇게 짧게 지나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써 이 죄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이 돌이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들의 꾸었던 그 꿈,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됐을 때 자신들이 자신들의 그 삶 속에 있을 그런 것들, 미래의 그 꿈을, 아름답고 영롱한 그 꿈을 점점 빛이 바라게 됩니다. 빛이 바라게 되면서 이제 남는 것은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거기 환멸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힘겨워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이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무거운 이 짐, 이렇게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길어.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의 이 옛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탓은 안 합니다. 자기 탓은 안 하고 꼭 누군가 우리의 이 어려움, 우리 가족 공동체에 이 어려움을 준 누군가, 정가시킬 누군가를 찾는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거, 누가 나를 상처 줬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 정가시킬 사람을 찾습니다. 사실 상처를 받은 것은 내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이 죄된 본성이 그렇게 기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 것인데, 그런데 나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을 정가시킬 누군가를 찾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나한테 상처 준 사람. 그게 바로 너야. 아주 너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그런 그 말할 대상을 고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옛자의 모습입니다. 옛자는 항상 정가시킬 대상을 찾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가족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면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왜 원망 불평할 대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는 내 탓이라고 했을 때는 진짜 이 사람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죠. 그런데 내 탓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래. 우리 가족이 이런 것은 바로 너가 그렇게 분당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이게 다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죄를 네가 인식을 해라.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육체적인 이 맛에, 그 육신의 맛에 길들이게 했던 이 마귀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마귀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온 그 모든 것들이, 이 귀신들이 네 내면 안에 있다. 네 그 몸뚱아리에도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몸뚱아리에 숨어있대요. 눈으로 보여진대요. 귀신의 축사하는 목사님들은. 그래서 여기 숨어있고 저기 숨어있고, 그래서 질병도 일으키고 막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그렇게 질질 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핀셋을 꼬집어서, 그래서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래서 물리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리얼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다룰 것이냐, 이 귀신들을 도대체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못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백날 천날 외쳐봤자 힘 안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얘들이 영물이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얘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반드시 주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장 37절과 38절, 그 다음에 3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피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피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제 회개했으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회개와 믿음의 삶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왜냐하면 옛자가 계속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내 내면 안에 들어온 이기적인 자기중심 아주 뭉뚱그려서 말을 하지만 사실 거기에 세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게 있습니까?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만 생각하고 남은 배려하지 않고 남은 생각하지 않고 지 이성만 챙기려고 이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너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안 풀리게 만드는 거야. 막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네가 그 죄 고백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정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점점 육신에 길들여진 이 어떤 중독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육신에 길들여진 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육신에 길들여지면은 그 어떤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방해받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이걸 물리쳤을 때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 3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뿐이 아니라 회개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잠언서 28장 13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번영케 하신다는 거죠. 형통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이것은 영적 법칙이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내 자아가 내 옛자가 막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라. 근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회개 기도는 제가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안 볼까봐 제가 안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서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이제 아침 새벽지기들한테는 저 일부는 제가 그거를 프린팅해갖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간마이가 또 새벽에 이렇게 나와도 너 내 밥이야 라고 마귀가 그런다는 거 여러분 그거 모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육신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유쾌하게 되는 날, 이 개혁성경에서는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유쾌하게 된다. 우리가 정말 육신의 맛에 길들여진 내가 이제 점점 영적인 맛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됩니다. 내 영혼의 평화와 내 영혼의 위로함이 내 영혼의 그 치유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심령 안에 지어지게 되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알게 되면서 상황과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전혀 까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삶이 예배가 된 사람들입니다. 삶이 예배된 그 사람들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 자가 하나님으로 대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서 몇 대째 신앙가정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굉장히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여러 군데 세우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십자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이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왕으로 그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